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들을 바로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을 보고도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열재앙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간접적으로 이 바로에게 실질적인 어떤 손해가 있지 않았어요. 불편하기도 했고 좀 그렇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열째 재앙은 직접적인 그 바로와 그의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에 모세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서 은금, 보물과 회물들을 주어서 이렇게 보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러니까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벌써 모세를 부르실 때 벌써 애굽에 장자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읽었던 이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도 나와 있는 장자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을 통하여 장자 재앙이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재앙을 내리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이 재앙이 처음에 나일강이 피가 된 것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하지만 점점 생활에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강도가 강해지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는 척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열 재앙까지 내리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개구리 그 재앙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확물의 그 피해를 보고 또 자기의 가축들이 병에 쓰러지는 것들을 보았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뭐예요? 이 자녀들의 장자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피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잇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나요? 네. 그걸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모아놓지 않으면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미리 하나님께서는 열째 재앙을 내려 주실 것을 정해놓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성경을 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셨는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미리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는가? 그래서 이걸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김영업 집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김영업 집사님이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아요? 정했으면 구원 받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예정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장기판 안에 있는 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고 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정해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착하게 살려고 굳이 노력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면 김영옥 집사님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면을 보면 성경에 구원받을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을 다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니느웨 성이 잘못을 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요나를 통해서 기별을 전파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야 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게 요나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머리에 죄를 쓰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구할 때 그 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론을 믿어요.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예언을 헤쳐나가면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속사의 우주적인 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를 뭐한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정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쳐서 우리가 지금 숨쉬기도 버거운 이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비구름 너머에 누가 계시다? 뭐가 있다?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의 모든 은혜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 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들의 성취는 예정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개인적인 구원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다. 그래서 유다가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될 일들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한테 다 핑계를 대는 책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내 책임.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안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애굽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점차 재앙을 높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할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세가 바로한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열 재앙을 거치면서 이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뭐가 됐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하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 바로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모세한테 돌려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에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는 그 모세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바로는 계속 머뭇거리다가 재앙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모세한테. 모세한테 돌려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이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탓해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한테 너 이제 내 얼굴 보면 너 그날 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너 꼴 보기 싫어? 내가 다시 보면 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가라? 바로한테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나면 사형당할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이 반역적인 왕에게 전달되어야 했으므로 모세는 무서운 발표문을 가지고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불이익이 뭐까지 담보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목숨까지 담보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세의 용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작은 이익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귀찮음. 내가 귀찮음을 안 하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뭐예요? 그런 귀찮음이 아니라 뭐였어요? 목숨을 담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또 그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면 창피할까봐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내 목숨과 연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보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구가 돼요. 호구가 뭔지 알죠? 예. 호갱이 같은 거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지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은 호구라고 그러는데 착한 사람들이 아플 때가 많아요. 착한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본심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요즘에 그 전화를 하면 AS 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전화에서 뭐라고 말하죠? 욕하지 말으라고. 상대방한테. 네. 지금 이 전화를 응대하는 사람은 한 집의 딸이고 엄마고 아빠고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존중된 말을 하고, 만약에 뭐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이게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당신 가만히 앉을 거야 라는 아주 예쁘게 포장된 말로 협박도 하고. 예. 근데 그게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죠? 그런 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강요된 친절과 가불관계처럼 하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들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살도 하고 이상한 정신병도 나오고 병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심리학자들 얘기도 그냥 예스맨이 되지 말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예스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던 그 애굽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해질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옳은 것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당한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모세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여러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들을 준비해 주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여정에 저희 참여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모세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